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 선교에 있어서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대한 선교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은 터키의 남동쪽을 위주로 했고, 다음 지도를 보면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터키, 즉 무시아와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마게도냐 땅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 조금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밑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저기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 아래쪽에는 아덴, 우리가 아덴 하면 아테네 이렇게 보면 되죠.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가이사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2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각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기에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지명을 보면 BC 315년경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대략 BC 331년경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는 것도 뭐 별다른 죽음이 아니라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에게 물리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우리 일본 내염 모기도 있고 또 열대 지방에 가면 땡기열이라는 이런 모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이 헬라 지역 전체를 4등분을 해서 4명의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시리아 왕족 셀루쿠스 왕족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는 포톨레미 왕족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아직 그 유튜버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수요일 날 이 다니엘 강해를 쭉 했던 게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즉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간기라고 말하죠.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중간기에 4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저기에 이제 터마라는 도시가 원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26개의 마을들의 주민들을 이 도시로 들어오느라 해서 도시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왕 카산드로스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알렉산더를 따라다녔던 4명의 장군들이, 우리가 왕이 죽고 나면 나라를 4등분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 유언을 잘 남겨야 돼요. 알렉산더가 록산더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 어려요. 뭐 7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알렉산더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뭐 제대로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4명의 장군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죽어가면서 혹시 내 아내 록산나와 내 아들에게 병고가 생기면 너희 4 장군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전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왕이 살아야죠 하고 하다가 갑자기 알렉산더가 탁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4명의 장군들이 눈짓을 합니다. 우리도 왕이 될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 아내인 록산나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병고가 생겼죠. 병고가 생겨서 나라가 4등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 4등분으로 나누어진 나라에 대한 다니엘이 보는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이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였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을 하나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명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대한 도시민의 자부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기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가 회당에 와서 외치는 게 뭐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그래, 부활 좋은 거야 이런데, 이 당시에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상들은 부활을 별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의 지극히 선한 영혼, 이 마음이 이 더러운 육신 속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 죽음은 바로 이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시 부활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나라 뭐 전설의 고향에도 왜 죽었다가 옥황상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을 데려왔는데 동명이인 잘못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너 다시 내려가라 하니까 이미 자기 몸은 장례식을 다 해버렸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런 같이 이름 있는 다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뭐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몸속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고개를 가우더라고요.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합니다 하면은 야,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사상은 그렇지 않았더래요. 물질적인 몸에 다시 내 영혼이 되돌아오는 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상 속에서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세 안식일을 있었으니까, 여러분 안식일 3번 있었으면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오면 한 15일 정도죠. 그렇죠. 주일날 와가지고 부터 주일까지 하면 15일 정도, 3번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대략 20일에서 25일 정도를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와 또 헬라인들의 반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음해와 음모의 발언들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 동네에 가가지고 교회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3주일 있다가 떠나버리면, 주일 3번 지키고 떠나버리면 그 교인들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3주 지나고 가버렸어.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을까 하는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우리 3절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일, 새 안식일만 전도하고 바울 사도의 선교팀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떠냐? 믿음의 역사, 즉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다. 소망의 인내, 인내하면서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런 3가지 요소를 바울 사도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수고하는 사랑이 있는지, 인내하는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내가 볼 때는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인 줄 내가 알겠다,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세계 속에 살면서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그럼 오늘 나를 알고 있는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닮지는 아직 못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역사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길,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비하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베레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3주간만 있다가 떠납니다. 떠나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가 이 베레아를 향하여서 가게 되죠. 베레아라는 지역, 아까 지도에서 좀 더 옆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입니다. 베레아에 선교를 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베레아는 이게 오늘 성경 너그러운 사람이다 했는데 좀 신사적이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약간은 좀 거칠기도 하고 자기 자부심만 강하고 좀 자기의 자존감만 굉장히 강했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에 대해서 우리 흔히 지금 이단 가운데도 베레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베레아 신학을 따르는 저 김기동 기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레아의 선교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걸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오늘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이 마지막 설교라면 이러면서 듣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은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참 좋은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듣고는 이것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마치고 저 문에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과 동시에 설교 제목도 잊어붙고 설교 내용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재미있었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의 선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들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다. 바울 사도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지? 하고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편 몇 편 몇 절에 하는 걸 메모해 놨다가 집에 가서 시편 몇 편 몇 절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 여기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그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묵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필사를 몇 번 했다, 통독을 몇 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교훈은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탄도 간다. 네. 부흥의 자리에는 마귀도 같이 와서 춤추고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라고 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의 믿는 교리는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이길 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 곳곳에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저는 절에 다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건 참 좋지요. 당신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나는 부처님 살 쓰기고 극락가고 가서 보면 결국은 한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그것도 그럴 것 같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교리는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다양하게 선교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때로는 기독교의 교리를 논쟁적으로 얘기해서 전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는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재개발 단지에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나가면 우리가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동쪽에 가서 전도했대요. 매일 전도팀이 나가서 했는데 아무도 교회 안 온대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에서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전도하면 서쪽 사람이 교회에 오고 서쪽에 가서 전도하면 저 남쪽 사람이 교회로 오고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역사이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핍박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오늘 지금 바울 사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서 야 이제 바울 사도 쫓아냈다 했는데 바울이 저 베레아에 가서 한다니까 야 베레아에서 또 한대 막 이러고 또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도 와서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찾아오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선교지 곳곳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선교사님 생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선교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천국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핍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선교 140년 정도 지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